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후반부 내용, 여호수아 1장 10에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라는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설교회는 시편 44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 조직의 지도자가 소속된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은 그의 권력과 그의 책임에 부합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임 후 첫 연설은 다른 일반 연설보다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 단체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연설을 들으며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를 통한 조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그의 인도를 받을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작은 모임이나 혹은 사교단체의 리더가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의 인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봉사했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분의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며 이제 그가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뜻에만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종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첫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현란한 언변과 넘치는 카리스마로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제 모세가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설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을 따라올 때 찾아올 영광과 비전을 선포하며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에 올라야만 했던 당위성을 설득하려 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도자들의 방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을 불러 모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를 전하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약속을 붙잡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서 그가 강하고 담대히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도록 격려함으로써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전한 오늘 본문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관계만을 넘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습을 살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응답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주, 우리의 인도자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 두 번째, 세 지파가 가진 책임을 전하는 여호수아,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선 여호수아 1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신 신실함을 나타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약 백성을 위해 자신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훌륭하고 신실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언약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들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 역시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자비를 베푸심으로 느보산으로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제 그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바라본 온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남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질 것을 깨달음으로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그의 축복과 권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0일이라는 긴 시간을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데 사용했고 그를 향한 애정과 감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곳 가나안의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으며 그를 위해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로 백성들을 위해 긴 시간 헌신했던 이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과 역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세를 저버리지 않으신 그분께서 여호수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너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라고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세 차례나 이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할 것이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거나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와 그 민족에게 찾아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찾아올 세상의 유혹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타협의 요구가 끊임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다면 훨씬 편하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굳건하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종으로서 강하고 담대히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 안에서 주어질 형통과 평안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로서의 책무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대표한 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취임 후 첫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의 처음으로 전해진 말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오늘날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워지고 자신의 취임식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 한다면 그 어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도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시급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지도자로 뽑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무시한다면 결국 자신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이는 그의 권위와 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거나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그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분명 그들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모세보다 가까이 있었고 그의 옆에서 수종을 든 그를 향해 봉사하고 그를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남은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다시금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30일의 애곡을 마친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보내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광야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 앞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표현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이라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이들의 상당수는 특별히 성인 남성들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가나안의 병사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도 참여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길지도 않은 당장 3일 후부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겠습니까? 칼이나 창, 활과 같은 무기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앞선 중요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신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적이 견고한 요새를 가진 강성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를 살피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 군수 물자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군인들이 충분한 무장을 하고 적과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그때 양식과 같은 보급을 챙기는 과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다시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과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3일 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곳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는 어차피 자신들의 칼이나 활을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떠돌다 온 사람들과 풍요로운 땅에서 요새를 지은 후 방황하는 사람들 중 누가 더 유리한지는 어린아이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0년 전에도 여호수아 그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가나안의 군대, 그런 요새를 직접 보고 돌아왔고 12명의 지도자 중 단 2명을 제외한 10명이 마음이 꺾여 포기했을 정도인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면 모를까? 어떻게 그 전쟁을 희망적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판단이고 절대 시작해서도 안 될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을 통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그는 모세가 받았고 자신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움을 경험할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하고 두려운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을 애굽에서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빠져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새로운 시대에 다시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구구절절한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무시키는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히 그분의 길 안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영원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선언 역시 그분의 사역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고,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나 활과 같은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칼과 활을 의지하고 전차와 무기를 믿고 전쟁터에 나아가지만, 신자는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호수아와 동일한 것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나아간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구약시대의 약속된 땅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행과 공로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자격을, 부나 명예나 권력을 스스로 증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에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자세를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전한 책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대지, 세 지파가 가진 책임을 전하는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해 여호와의 뜻을 전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라는 이스라엘의 특정한 세 지파를 향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유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업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많은 가축을 가졌고, 그들이 보았을 때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요단강 이편에 있는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 충분히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기에 모세에게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자신들의 땅만 가지고 다른 지파들 외면할까 염려했지만, 그 지파의 대표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어린 아이들만 자신들의 유업에 남겨두고 함께 전쟁에 나서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자손의 절반도 요단을 건너기 전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서원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굳이 위험한 전쟁터에 발을 내딛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 같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한 지체로서 자신들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은 독립된 나라들이 아니며 모두가 함께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처자와 가축을 안전한 땅에 둘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없이 형제들을 돕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약속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세 지파의 남성들은 무기를 들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선 선봉대로서 가장 먼저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확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남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시작한 안식을 형제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이미 받은 유업을 자매들도 받게 될 것이기에 그 길을 함께하는 것은 괴로운 고행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감사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약속에 감사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모든 용사들을 형제 자매에 앞서 보내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성취된 약속 안에서 성취될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미 크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의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남은 약속들도 아무 문제 없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들 중에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을 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안식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안식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지파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소명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상기되었고 그런 이들의 담대한 합류는 남은 9지파에게도 큰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매일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에 마땅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누리는 안식에 머무르며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라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므로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않으며 동시에 주님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비추고 어둠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붙잡는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그들의 여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안식을 인식하기에 그에 대한 감사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해 주어질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영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모든 지파와 함께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걷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와 함께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들도 또 다가올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세 지파와 함께 남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맹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절대적인 충성의 서약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확신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가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여호수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 언약 백성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봉사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는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 열정은 언약 백성함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그들의 맹세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목숨을 걸고 순종을 맹세할 수 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알았기에 오직 그분의 뜻을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 앞에 기다릴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역경과 시련이 그들을 가로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어디라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이 응답에서 나오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물론 그 맹세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애초에 왜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맹세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맹세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더욱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언약 백성들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를 때에만 형통하고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했기에 이것은 이빨린 맹세와 말뿐인 서원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을 인도할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길 자신들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돌봄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뜻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바로 자신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강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신이 다스려지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나아가며 그 모든 순종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맹세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에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떠올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안식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질 영광을 향해 형제 자매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